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죠. 우리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8편. 발음이 조금 깨름직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주 가치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거나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시편 118편을 참 좋아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18편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 그 외에 또 많은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더 그렇게 큰 희망의 말씀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요즘 유례없는 이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그래서 크나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성전에서 축제의 날에 사용했었던 소위 의식시라고 합니다. 선창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답을 하는 그런 교독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편의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영원한 사랑 또는 인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계약적인 사랑을 뜻하죠. 계약.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깨어지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으로 과거의 계약, 옛 계약은 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했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고자 했었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인 고멜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창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영원한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 상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떠나갔음에도 그래도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계약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을 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으로부터 39절까지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단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됐던 그 사랑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크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했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어려운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늘 선포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는 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영원한 고백이 늘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은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뢰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누군가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뜻을 같이 해서 그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돕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이미 그 싸움은 결정난 싸움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친히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과연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은 과연 그 날 중에 며칠이 될까요? 요즘은 전염병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툭하면 기분이 상하고 짜증나고 마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만큼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괴로움을 다 잊게 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계셨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면서 인격을 못 오게도 예수님은 전혀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잔, 이 어려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내 편으로 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거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작 어려운 일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산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여겨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 같다가도 일이 꼬이고 안 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간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 자연 법칙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면 해가 떴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침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가지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해가 안 떴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궂은 날도 비 오는 날도 태양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안 떠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게 아니다 그 말. 해는 언제나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태양은 낮이나 밤이나 늘 항상 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변함없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실수가 없으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없으십니다. 일정하게, 정확하게, 균등하게, 변함없이 섭리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내 옆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지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두려움을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기꺼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마디로 제발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느냐. 세상 고관들을 신뢰하지 말고 완전히 나를 좀 의지하지 않겠느냐. 나한테 피하는 게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세력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너희들 좀 알아라.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지해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다 손 돌려 보세요. 과연 사람이 의지할 만한 존재인지 한번 해볼 대로 다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언제나 변함없는 내 편이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종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전염병의 공포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인자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작금의 이 세계적 전염병의 공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결론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모두 이 악한 시대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모두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믿음이 여리고 부족한 그런 어린 믿음을 주님께서 공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위로받고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